오늘은 5월의 첫 번째 날이고 또 첫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인생 조율,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엄마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들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 손에 꼽히는 대형 교회인 안산제일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오랫동안 소중한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지난 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던져보려고 합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고 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선명해지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건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산제일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첫 인상이 그랬습니다. 대형 교회스럽지 않다, 이런 느낌이었죠. 대단히 가정스럽다, 가족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규모와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참 성도님들 사이사이가 대단히 가족 같은 그런 참 친근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강요한다고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5년의 역사 속에 이 건축물 벽돌 한 장 한 장 사이에 그 가족 같은 느낌이 스며들어 있고, 그리고 우리 서로의 사이에 그런 시간의 축적과 함께 가족됨이 쌓여 있다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됨이 아닐까. 그리고 그 가족됨을 어떻게 사회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학교며 병원이며 회사며 수없이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은 이 가족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자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를 가족의 인연으로 묶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교회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숨결이 묻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족이 곧 교회 같고 또 교회가 곧 가족 같은 공동체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가족 한 가족을 다 건강하게 세워주는 일이고, 또 하나는 교회가 가족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런 현수막을 2개 본당 정면에 걸어 놓았습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과 교회를 직접 만드셔서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하다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조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교회를 특별하게 허락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저는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독특한 종류의 악기이죠. 그런데 악기는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악기는 연주가 되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내게 될 때 비로소 존재의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기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그냥 연주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악기가 연주되기 전에는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조율되는 일입니다. 튜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비로소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관악기이든지 현악기이든지 절대음을 맞춰서 거기에 절대음을 통해 조율이 되어야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악기의 조율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조율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냐? 바로 가족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조율하시기 위해서 직접 조율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족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인생의 첫 번째 조율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엄마의 노래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엄마로부터 찾아지게 되는 조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태교라는 것으로부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엄마의 뱃속에 처음 자녀가 자리 잡게 될 때 엄마의 숨결을 느끼고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생각과 감정을 태아가 느끼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태교 참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태교 음악 이렇게 입력을 해 보았더니 다양한 종류의 이 태교 음악과 관련된 상품들이 나열이 되는 걸 봤습니다. 주로 클래식 그리고 잔잔한 음악이 태교 음악으로 인기가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주차별로 좋은 음악들을 이렇게 나열도 해놓고 해놨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트로트를 좋아하니까 트로트로 태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힙합 음악을 틀어놓고 태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편은 또 영어로 태교를 해서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이한우라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남긴 글을 봤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태교 음악 중에 최고는 그 음악의 장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노래가 최고의 태교다라고 하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엄마의 숨결도 느끼고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고스란히 흡수를 하면서 그 엄마를 알아가게 되고 조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첫 번째 조율이 일어나는 자리는 엄마의 노래를 듣는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엄마의 노래를 소개해 주는 본문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노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아주 걸출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의 어머니인 한나가 부르는 노래이죠. 이 한나라는 여인은 본래 엘가나라는 남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 두 명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입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 중에 아내가 두 명이라서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두 명이면 아주 치고받고 많이 싸웁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그렇게 싸웠지요. 한나는 임신을 못해서 이 불임의 몸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 겁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업신여깁니다. 이러니 이 한나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 한나를 달래겠다고 남편인 엘가나가 찾아가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먹을 걸 더 많이 줄게, 사탕도 더 줄게.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게 위로가 되겠다고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아내를 한 명만 둘 것이지 뭐 하려고 두 명을 다 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말이죠. 자신이 임신을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좌절한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물로 아들을 주시죠. 이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낳고 너무 기뻐서 노래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얼마나 기뻤으면 아들 낳은 것을 심지어 구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치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고 저 못된 분인나라는 계집에게 맨날 내가 놀림을 당했는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 한나가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절 말씀 보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나가 소나 사슴은 아닙니다.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 이런 표현은 히브리 문학의 승리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은 것이 그 뿔이 달린 짐승들이 서로 싸워서 이겼을 때 뿔을 들고 우 하는 것처럼 좋다, 기쁘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기도를 그렇게 단순하고 가볍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어린아이 하나를 낳게 된 한 불임 여성의 고통이 끝난 이후에 감격스러운 그런 노래로 읽을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라는 성경 자체의 성격이 바로 이 한나의 여인의 경험 속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 상과 하에 묘사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회를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족장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하는 아주 소용돌이치는 그런 정치적인 혼란기였습니다. 본래는 사사들에 의해서, 이 사사라 그러면 족장들이 추대해서 임시적으로 다스리는 인물로 그렇게 삼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혼란기였고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한나가 기도하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는 사람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 집안이 예배를 제대로 집례를 안 하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심지어 성적으로 타락한 일이 아주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다. 또 하나는 외교적으로도 이스라엘 사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용맹함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냥 외부의 민족들의 억압을 받으면서 쩔쩔매는 그런 너무나 불쌍한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위협 세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던 시대이다 보니 어디 민초들의 삶이 쉬웠겠습니까? 누구 하나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엘서 제일 앞부분에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여인의 불임을 극복한 산부인과에서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임시를 못하고 있는 한나, 이 불임을 하게 된 이 한나라는 여인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외교적으로 갈 때까지 가버린, 그야말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한나, 불임의 여성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불임 상태에 있다, 그것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모의 땅이 되어버렸을 때, 생명의 기운이 없을 때, 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문제가 가득할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이겠죠. 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마음과 정신과 계획을 가지고 민족을 향하여 비전을 던져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인물이 필요하겠지요. 바로 그 인물이 한나라는 불임의 여성으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사무엘은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엄마의 기도를 통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노래를 통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린 시절 자신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양육을 당할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패를 보았지만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노래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로부터 요구를 받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때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판단해라. 바로 그런 용맹스러운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엄마의 노래로부터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부르는 이 엄마의 노래는 유흥을 위한 트로트가 아닙니다. 이 엄마의 노래는 정치적인 구호도 아닙니다. 엄마의 노래는 단순히 출산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개인적인 노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노래는 민족을 흔들어 깨우고 사회를 흔들어 깨우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노래를 통해, 이 믿음의 노래를 통해 이 세대를 새롭게 조율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조율될 필요가 있고, 내 인생이 조율된 이후에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노래, 소망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불러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무엘과 같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양육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험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디 하나 쉽사리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7월경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울의 동부 이촌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 두 남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부축을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119에 신고를 했답니다. 119가 와서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일은 잘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남자가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는 동안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동안에 카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119 대원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도 모두 다 태연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이 지금 이런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사람이 얻어맞고 있고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말리거나 신고하기보다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찍고 앉아있는 게 우리 세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자화상입니다. 게다가 이런 세대에,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세대로부터 노래를 듣다 보니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명한 단어가 있었지요.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 휴먼시아에 살고 있는 동급생, 초등학생을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가리켜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휴거다.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다. 도대체 무슨 노래를 들었길래, 도대체 어떤 노래를 그 부모로부터 들었길래 그 작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휴거와 같은 몹쓸 말이 나온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엄마의 노래를 들으며 인생을 조율하게 됩니다.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많은 모습들이 결정되기 나름입니다. 물론 아빠라고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를 엄마와 아빠가 불렀길래 그 아들의 입에서, 그 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휴거와 같은 단어가 생겨나고, 옆에서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그냥 자기 마시는 커피만 마시고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노래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길 것인지, 약자를 짓밟고 승리할 것인지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게 노래하겠습니까? 이기는 법을 배우라고 노래하고, 약한 자를 짓밟고 승리하라고 노래하고, 존재감이 없는 것들은 다 무시하라고 노래하고,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무시하고 너만 잘 되면 된다고 노래하고, 다른 집안들은 다 망해도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된다고 노래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설령 그렇게 노래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윗물이 더러우니 아랫물도 더러울 수밖에 없다고 노래한다면, 윗물이 썩었으니 아랫물도 고여서 썩어야 된다고 노래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가르칠 노래는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설령 노래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거는 운명론이지 그리스도인이 부를 엄마 아빠의 노래는 아닙니다. 한나의 노래는 다릅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깨끗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라. 윗물이 조금 지저분하고 윗물이 타락하고 세대가 아무리 영합하여 더러운 일을 많이 감당한다 할지라도 아랫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율되어야만 이 노래를 불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인생이 조율이 된 뒤에, 그래야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런 믿음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노래를 듣고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아름다운 자녀가 이 세대를 치유하는 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한나의 믿음의 노래, 소망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들려준다는 것, 도대체 무슨 가사를 들려주는 걸까요? 도대체 그 노래의 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는 한나의 노래는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2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한나가 노래를 하는 당시 사무엘서의 이 정치적인 배경은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처럼 12지파의 족장을 체제로 중심으로 사사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강력한 리더십 하에 왕권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옥신각신하면서 사람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사람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의 노래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치 제도가 이거냐 저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다.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이 이거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떠나버리게 되면 그 어떤 정치 제도가 되었든 그것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족장체제든 왕정체제이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떤 정치 시스템이든 다 무용지물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본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국을 나가면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죠.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기업 제품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유학생활하면서 삼성이나 LG 이런 전자제품들 진열된 거 보면 왜 그렇게 제가 다 뿌듯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길가에 한국 자동차들이 다니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해서 중고차 매매상에 가서 차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중고차 딜러에게 물었지요. 어떤 차를 구입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단반에 일본 차가 좋습니다. 일본 차가 잔고장도 없고 잘 달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 차는 어떻습니까? 한국 차는 솔직히 평가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동급의 차종 가운데 가격이 쌉니다. 중고차 값이 쌉니다. 그런데 잔고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부의 옵션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달리기 성능, 주행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쉽게 말해서 뽀대는 난다는 이야기예요. 뽀대는 나는데 달리기 성능, 본질적인 것은 좀 약하다는 것 아니에요. 자동차가 본질이 뭡니까? 잘 달리고 잘 서고,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자동차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본질적인 부분이 약하다, 이런 평가가 되어 있더란 말이죠. 뒤늦게 한국 회사들이 광고처럼 엔진 성능도 개선시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개선들을 하고 있는 게 참 반갑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에 충실하면 다른 게 좀 딸려도 성공합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음식점은 맛이라는 것이 본질 아닙니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본질이 살아있으면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살아남는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본질이 뭐냐? 내 인생 아무리 빚좋을 계산구처럼 좋아 보이는 것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해도 그 속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죠.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내 속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본질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한나가 부르는 엄마의 노래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족장 체제이든지 왕정 체제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그러는데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이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부부로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본질이 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대학에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연봉 잘 받는 직업 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통장에 돈 많이 들어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만약에 그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휴가와 같은 말이라면 어찌 그게 그리스도인 자녀의 말이 되겠냐, 이 말이죠. 어찌 그런 자녀가 사무엘처럼 위대한 이 세상을
정의롭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의 노래, 본질이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 엄마의 노래를 붙들고 사무엘처럼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율된 인생이 되어야만 이 노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인생의 본질, 나의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한나의 노래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라는 점입니다. 본문의 7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한나는 지금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경험을 했냐? 반전의 하나님을 한나는 경험을 한 거죠. 잉태치 못하던 자신의 이 몸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그것을 보면서 주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자녀를 주시고 많은 자녀를 둔 여인은 쇠약하게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 지금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이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또 불쌍한 이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람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경험했다, 한나가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족장 체제인지 왕정 체제인지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을 한나는 지금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래 속에도 이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별 볼 일 없던 인생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출애굽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택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겁쟁이 기드온을 택하셔서 용맹한 사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양치기 냄새나는 다윗을 위대한 성군, 임금으로 만드신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반전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반전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인생이 돌이켜놓고 봤더니 정말 위대한 인생이구나. 이 반전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노래로 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전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예배 먼저 드려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가족들이 수술방에 들어가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될 때에도 그것에 앞서서 먼저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6월부터 어머니 기도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들 함께 모여서 기도 한번 합시다. 함께 모여서 영유아 유치부터 장성한 자녀를 둔 모든 어머니들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려운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을 이 교회에서 양육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많은 어머니들 함께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유아 세례 예식을 베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유아 세례 예식을 베풉니까? 그 자녀의 신앙 고백을 직접 듣지 못하는데 엄마와 아빠로부터 신앙 고백을 노래로 듣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는 아이는
엄마의 노래, 아빠의 노래를 그 세례를 통해 듣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부모님의 입으로부터 듣게 될 때 그 자녀 속에 세례 예식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어 위대한 꽃을 피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수 한영애라는 분이 부른 노래 중에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이며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이며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 대중가요의 가사가 마치 우리의 기도처럼 들려집니다. 잠자는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여, 이제 일어나셔서 내 인생 조율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조율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조율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안산시와 이 나라를 조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율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 인생을 조율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의 가정을 조율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의 교회를 조율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조율하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조율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힘있게 엄마의 노래, 아빠의 노래, 할아버지의 노래, 할머니의 노래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힘있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 인생을 조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전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노래가 우리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조율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늘 아버지 손에 맡겨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조율되어 절대음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진 은혜를 마음껏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능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나오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음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내 인생이 조율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엄마의 노래, 아빠의 노래,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래가 다음 세대에게 들려져서 다음 세대가 사무엘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